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기독교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이해. 기독교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계속돼서 기독교는 서기 30년대에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10억이 넘는 신도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의 음역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 그러는가.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기독이라는 말이 크리스토스,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한자로 표기할 때 기독이라는 말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에다가 크리스토스 이렇게 해서 토스라는 걸 방에서 도 해갖고 이렇게 한국말로 음역을 했으면 예수교 이렇게 됐을 텐데 한자로 그거는 기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역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 것이 그래서 기독교가 됐다는 거죠. 이걸 몰랐어요. 근데 청년 때도 왜 기독교일까 왜 한자를 이런 걸 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음력어였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개신교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저는 항상 기독교의 본질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현재의 교회를 좀 더 본질적인 면에서 성찰하고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일을 우리 생각에서 제한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되게 하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봤죠.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뭘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을 잡았습니다. 거듭남이 있다. 최소한 많은 기독교 용어가 있는데 핵심적인 교리, 체계가 있는데 가장 안 믿는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을 알고는 있지만 겸손하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굴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죠. 또 교리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거듭남을 통해 진정한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 대회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문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여, 선생님 말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 기적,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런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거죠. 니고데모는 잘 관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숨기지 않고 남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했지만 니고데모만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걸 보면서 니고데모는 선생님이라 생각하면서 밤에 찾아온 거죠. 이렇게 자신의 종교적 질문과 의문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의 입문의 첫 걸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과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은 숨기고 살아갑니다. 저는 사춘기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 번쯤 하는 질문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숨기고 살아가죠. 그리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는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은 사람들은 한번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용기는 이런 구원의 가능성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고 율법 학자였고, 그런데 젊은 청년 예수에게 찾아온 것이죠. 창피하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세계 석학 율법에 통달한 사람인데 젊은 예수에게 찾아와서 밤에 질문하는 거죠. 자기 종교적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에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뭐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해탈하는 것인가? 천국에 있는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근데 그걸 묻어두지 마시고 질문하고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답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니고데모의 핵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통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그대로 가르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율법에 정통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알아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에 통달했으니까.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의 영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의 출생의 두 번째 의미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출생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모르고 니고데모처럼 종교 지도자이지만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 가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켜서 착한 말과 행동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해보고 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생각이 사람이 착해야 돈 받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착하고 좀 양심적으로 살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 우리들이 그냥 착하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착함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90% 척하고, 어떤 사람은 10% 척하고, 어떤 사람은 5% 척해요. 어떤 사람은 90% 척한 사람이 5% 척한 사람한테 야 너는 그렇게 악하냐?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은 서로 다 상대적이고, 내가 90점 받았으면 10점, 50점 사례를 악하다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99개의 죄가 있는 거나 1개의 죄가 있는 거나 죄는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개의 죄에서도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옳은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로마서 3장 20절 읽었지만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인식하는 거,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의 모든 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십계명을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게 첫째 목적이에요. 첫째 목적. 첫째 목적을 이루고 두 번째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복과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목적은, 율법의 첫째 목적은 로마서 3장 2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특삿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죠.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요. 구원에서 아무 착한 일 못했어. 진짜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는 무기술에도 공로가 없어요. 우리도 공로가 없고, 그 사람이 착해서 구원받는다면, 선해서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공로가 없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믿음으로,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기독교라는 것은 착해야지, 뭔가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지. 성경의 핵심은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것 자체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정답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이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는 배려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고데모야, 당신이 거듭나지 않는 한 날에 갈 수 없어. 이 말을 돌려 말한 거예요. 기분 안 나쁘게, 상처 안 받게.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2000년 지난 우리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려 아닙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제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비평을 읽어봤어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나 기독교 소재를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미나리는 어디에서든지 쉽게 자라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할머니가 미나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미나리는 항상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였어요. 미나리가 기독교에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영화의 할머니는 손주를 용서하고 그 할머니처럼 손주를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처음 갔는데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헌금 바구니에 돈을 슬쩍 했어요.
그래서 손주에게 그를 용돈을 줍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모르고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도 여전히 할머니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미나리라는 것으로 삶의 소망을 불태우는 여보에게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할머니의 기준도 없고 어쩌면 무모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교회 와서 헌금을 빼다가 손주를 주는 것이 사랑이냐? 옳지 않은 사랑이죠,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랑입니다. 법과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 기준에서 미나리 영화에 그게 사랑인 거예요. 손주애를 주기 위해서는 슬쩍 할 수도 있는. 그러나 이 영화는 이런 인간의 잘못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소망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실수 화재로 인한 농작물 창고를 불에 태워버린 것은 인간의 의가 태우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다 잘하려고 하지만, 성공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열매와 사람들의 열매를 태워버리고 맙니다. 할머니가 쓰레기 통에 불을 지펴서 뭔가 도움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 불이 번져갖고 불 붙어가지고 그 농장 창고를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나는 좋은 의도로 엄마를 도우려고 하고 아빠를 도우려고 남편을 도우려고 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농장을 태워버린 것처럼 다 태워버리고 열매도 없고 깡그리 허무한 인생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리라는 영화가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신앙을 다루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열심히 발버둥쳐고 나이 50, 60이 돼봐요. 하나님 없이 찾은 성공과 재와 명예와 부는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미나리 영화의 핵심입니다. 제가 비평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비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게 인간이지, 인생이지. 미나리 영화처럼 아무리 발버둥치고 착하게 살려고 성공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쳐도 다 타버리는 것이 인간이지, 인생이지라고 깨달음이 그냥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내 가정,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나와야만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율법을 내가 못 지키는구나. 내 의로움은 없구나. 그게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이해가겠습니다. 자, 오늘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예수님의 거듭난 이 상세 설명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3절에는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상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많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세례와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교하여 왔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에서도 물과 영을 강조하고 설교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 26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의미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되던 맑은 물로 뿌려서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구약적인 맥락에서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 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한 깨달음과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똑똑함에, 지능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아요. 잘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새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셔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뭐예요?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불교적인 용어로 뭐 해탈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말은 산과 물이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육체로 영을 태어날 수게 하게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육체는 육체의 성질대로 태어난 것이고 영은 영으로 태어난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이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영을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미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은 죽은 상태예요. 창세기에 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저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나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영이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작용을 안 하고 죽었으니까 이 영을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성과 의지와 어떤 종교적인 고행으로 인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헛된 수고일 뿐이에요. 미나리 영화에서 또 강조하지만 모든 인간이 잘하려고 하는 그 성공, 행복, 축복은 다 헛수고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오직 인간은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한 중생이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 중생의 체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 소개해준 사형리 교재로 칠판에 당겨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설명해주고 그런 거 보다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여름 수련 하늘상 기도회 가갖고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임하더니 막 라블라블 하더니 제 가슴에 성령이 임하는 체험이 났어요.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이거 중성의 검은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어느 때 내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예배 순간이라든지 찬양의 순간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자영으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체험한 이 중생의 경험, 성령의 체험의 성령세례의 경험이 저를 일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을 읽어서 분석해서 학문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한순간에 깨닫게 해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깨달아져요. 설교가 들리고 성경이 그냥 읽으면 중학생 때 뭘 이렇게 고어가 있는데 막 알아줘요. 이게 막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렇게 감격이 되고 알아주는. 뭐 잘나서 중학교 2학년이 뭐 회개를 알고 죄를 알고 진리를 알겠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주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 이게 기본적인 아주 기초인데, 거듭난다는 건 기초인데 이것도 모르느냐 그러는 거죠. 아주 그냥 꾸준한 건 아니고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라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코드 뱀 사건이야.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뱀을 쳐다보고 노뱀을 장대에 맸대. 이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능한 것이죠.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노뱀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값으로 용서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인용하지만 그 기초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요한복음 3장 16절 들고 사형제 들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사람들이 몰라. 왜? 고민을 안 해보니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고민을 안 해보니까 그 마음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구원? 아이고 나는 10원 있다 그러고 조롱하는 거죠. 왜? 그런 질문을 안 해보니까 현대인들은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행복하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이 하나, 만이 하나, 열이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 뿐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면서 율법학자인데 청년 예수에게 다가와서 그런 본문을 내놓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100이 하나, 만이 하나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죽으려고 자살할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줄 텐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것만 있는 것이냐? 구원받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라.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야겠느냐.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더 비웃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야, 비용 계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진리를 찾는 거,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비용 계산하니까 우리 초신자도 많이 있었지만, 주일날 헌금해야 되나? 헌금 5,000원 해야 되나? 10,000원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 비용 계산 이 전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용 계산하지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려면, 기독교를 이해하고 입문하려면 비용을 계산해봐. 그 비용이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 버리라. 하지만 이 버리라는 것은 내 재산,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에 있어서 이 명령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리적으로 집이나 직장, 돈을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세상적 야망을 내적으로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 세상적 야망.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부모 사랑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기 가족이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그걸 비용 계산하지 않고 부모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제일 첫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를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제일 먼저 사랑하는 거죠. 존 스토트는 기독교 진리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버리는 일은 바로 죄를 버리는 것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데 있어서 첫째 요소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맥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죄를 버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회개란 그릇된 것으로 알려진 모든 생각, 말, 행위 및 습관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책감으로 심하게 느끼거나 하나님께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회개는 강점의 문제도 말의 문제도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마음과 태도의 내적 변화로 그 결과 행위의 변화도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릇된 것으로 알려진 모든 생각, 말, 행위 및 습관으로 단하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생각, 말, 행위, 습관에서 단하게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럼 거듭난 게 아니에요. 존 스토트가 말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회개한 자가 아니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육신의 잣대. 이 육신의 잣대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육신의 잣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거듭나려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거는 육체의 잣대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깨달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잣대를 내려주시고, 육신의 잣대, 아직도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삶에 찌들었다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 입문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에 들어서고 목양을 하면서 들어서면서 왜 천국 가는 사람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어. 그렇구나.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인 것처럼 육신의 잣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열등감과 교만에 깔려있는 것. 그건 아직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은혜를 알면 행복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니까. 율법은 나를 정죄해요. 나 오늘 그거 못했는데, 오늘 뭐 돈도 없는데, 저 사람도 저게 다 보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100개, 10,000개 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냥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법대로 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나도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율법대로 살면 불행한 거예요.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다 율법대로 못 살고 있어요. 법대로 못 살고 있어요. 교통법규대로, 가정의 법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을 사는 자가 됩니다.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 오시고 나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기독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대면 예배를 모든 사람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진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구나. 성공주와 기복주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말과 행위와 이 모든 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은 자아 중심은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간파합니다. 내적인 자아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기에 학대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가 있을 줄에도 거기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적 음성, 경관진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내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과 교만에 쪄들어서 삽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엄밀히 보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 욕망 찾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누릴지 못하고 하나님 통치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에 사는 사람입니다. 죄의 노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못 돌아가실 때 달란트와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된 거죠. 인식의 전환이 된 거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수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80점에 90점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덧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국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불안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잣대로 평가절하 남을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로 또 역사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되는 것은 거듭나면 내 생각의 기준이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면 모든 사람을 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불행이 오나 겁없습니다. 우리가 그 불행의 기준에 잡혀 있으면 노예가 돼서 모든 사람 내 자신까지 판단하고 정죄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요. 나는 80점짜리인데 아직 20개의 죄가 있는데 하면서 죽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내가 아직 80점이라도 90점이라도 10개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나는 죄인이다 하면은 없어지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율법적인 삶을 정리하는 것이요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의미, 기독교를 이해해봤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류와 도덕에 있지 않고 부재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